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사람 12번째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지금 우리는 변화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증거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되어짐이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그만큼 새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있구나. 아, 너무 좋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새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일어난 일도 있어요. 왜 잘 안 되지?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면 새 사람의 변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잘 되면은 너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꼭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인식되어질 때 기뻐했던 것과 정반대로 내가 새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멈추어지거나 또 때로는 중단되어지거나 좌절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적지 않게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실은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한 조금 지나면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뭔가 장벽에 탁 막힌 것 같아서 더 이상 진전도 안 되고 내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됩니다.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실은 많이 듣습니다. 대놓고는 얘기 못할 얘기지만 목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솔직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한 토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질문,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요. 왜냐하면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서 있는 거구나. 한편으로 기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넘어갔어야 될 중요한 걸림돌을 못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 한편으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도대체 왜 오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면 실은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너무 쉬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쉬운 답을 잘 못 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질문이 아마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답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드릴 텐데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겨우 그거였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답을 잘 들어보시고 그것 안에서 세 사람의 변화를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 사람의 변화에 중단되어진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가르치고 권면한 내용의 대표인 사람들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풍요로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처음에 시작했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성도들 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도 일어나고 또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모여있긴 한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 사람의 변화에 진짜 중단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이 세 사람의 변화에 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 말씀들이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적했느냐? 세 사람으로 변화를 더디게 하고 중단하는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인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1990년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만큼 극심한 사회적인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때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했던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 뒤에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서 기억하십니까?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었어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라는 이 운동을 벌이면서 당시 우리나라의 아주 극심한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캐톨릭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고백 기도문에 무슨 이제 우리가 이런들 전능한 하신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3번 이렇게 가슴을 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운동으로 김수환 추경이 내놓은 거죠. 이 일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우리 세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더 중요한 명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변화가 왜 어려움을 겪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남 탓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요, 다들 남의 탓을 해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우선 수 없는 것으로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내가 세 사람의 변화를 겪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핑계를 책임을 전가하지만 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세 사람의 변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바로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받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우리에게 부으실 때 목적이 있고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놓고서 쓰질 않는 거예요. 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받아서 어디다 써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받아서 그냥 그 귀한 거를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머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의 은혜 입은 자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내 안에 쌓아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다 버리니, 잊어버리니,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도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새 사람의 변화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미 다 이제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변화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 돈이 좀 더 생기고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크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변화의 그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 있는 데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거나 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변화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꼭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 바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들을 계속 갖는다라는 거죠. 실은 이것은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뭐가 다르냐? 예. 지옥에 가면 서로 뭐라고 한대잖아요. 쟤 때문이다.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쟤 때문에 못 살겠다. 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계속해서 남 탓해서 사는 게 지옥의 모습이고 천국에 가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고 당신의 은혜고 당신의 감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산다고 보통 우리가 비유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딱 맞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면 새 사람의 변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바깥의 것들이 아무리 내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의 변화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 탓했던 이야기는 이 인류의 이 고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인류가 처음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죠. 너 왜 따먹었니? 아담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와한테 전가해요. 얘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는요. 뱀이 나한테 꼬셨어요.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은 뱀이 뭐라고 하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먹겠다고 결단했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이 먹고 싶었거든요. 내 마음에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실은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훨씬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 탓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되다 보니 그것이 인류가 죄로 가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 죄되어지는 과정들이 심화되어지면 될수록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70배, 700배 더 많은 피는 피로 부르는 보복의 복수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의 과정이 멈추어지고 다시 돌아올 때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회개로 돌아오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 통정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올려드린 시예요. 다윗 죄 많이 졌죠.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죄 지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예 밧세바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벗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뭐 나라 정세가 어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밧세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많이 혼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문제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실은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순식간에 꼬그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서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이게 정말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요 계속해서 남 탓하거든요. 뭐 사무엘이 늦게 와서 뭐 어쩌니 저쩌니 남 탓을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내 잘못과 허물과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변화에 겪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화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세 사람의 변화가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셔요. 그 출발을 주신다는 걸 누가 경험했느냐? 다윗이 경험했죠. 그래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32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셨다. 혹여나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에 있어서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요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권면을 늘 듣는 권면이지만 혹시 이 가운데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심령에 깊이 간직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좁혀졌기 때문에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좁혀진 마음을 다시 넓혀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바울 말을 죽어라고 안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권면 가르침을 듣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받았던 은혜들을 다 어떤가 다 없애버리고 그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바울 싫다고, 바울 밉다고, 바울은 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막 떠드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좁혀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권면하는 가장 따뜻한 권면을 전한다. 오늘 너희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넓혀지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좁혀졌다라는 게 뭡니까?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닫혔다라는 겁니다. 닫힌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지가 없고 닫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닫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닫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든다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마음이 하나님께 좁아집니까? 왜 마음이 하나님께 좁아질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뒷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좁아진 거고, 불법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좁혀진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이방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좁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금지하신 그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좁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세 사람의 변화의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티가 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금방 티가 나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금방 티가 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티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확 열려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과 여러분들 자세에서 바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확 열린 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정말 영양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배, 그 말씀 읽음,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숙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은요, 일단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강팍함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혀진,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좁혀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깨동무하고 사단과 어깨동무하는 사람들, 그 삶을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림돌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되려고 하는데, 왜 해야 하고 싶은데, 왜 저는 세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하는 게 있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중단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했으니까 성경 좀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예배 생활 하니까 성장되어지는 것 같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세 사람의 변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요즘에 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의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에 혹시 관여되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를 묶었던 줄이 딱 끊어지고 그 준비되어진 힘으로 앞으로 확 질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했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어깨동무하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삶의 영역들을 꺼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 사람의 변화를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훨씬 좋아지는 정말 기뻐서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변화를 겪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를 겪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세 사람의 변화의 어려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해요. 이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를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죠. 거기에 호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만드시는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세 사람의 그 변화의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대로 실행해 가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손을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실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 삶에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할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의 권한이 이렇게 쓰여지면 그건 안 쓰니만 못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 본문을 읽었죠.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에요. 당시 정세가 어땠냐면 시리아가 강대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조그만한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식민지급의 나라예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얼마나 권세가 세겠어요. 예? 근데 문둥병이 들었단 말이죠. 저 큰 나라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의 체면을 내려놓고 기꺼이 먼 길을 엘리사를 찾아서 간 거예요. 가는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막 심리 바깥으로 막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우리 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종교 그 주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물 뿌리고 뭐 해주고 뭐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에게 뭔가 고치는 그 일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난 한 10배쯤 더 뭐 이런 생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말만 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기로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여기까지 왔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고 쫄쫄 흐르는 거? 우리는 더 큰 강물 있고 더 수질 좋은 데인데 거기가 씻으면 벌써 나았지. 내가 이 얘기를 들을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비협조하려는 나아만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한 거는 고쳐주려고 한 말 아닙니까?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한 말 아닙니까? 지금 더한 일도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뭐 그리 어렵다고 안 합니까? 잔말 말고 가서 합시다. 주인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좋은 종들을 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7번 가서 7번 물에 잠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한 나아만, 협조한 나아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협조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나중으로 미루는 자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 사람의 변화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예요. 우리에게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언제나 변화에 있어요. 때로는 아픈 말을 해도 변화에 있고, 칭찬의 말을 할 때도 변화에 있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사명을 줄 때도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꺼이 예,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하고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어땠나? 아마도 거의 대부분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세게 권면을 할 때도 있지만 권면을 부드럽게 할 때도 있어요. 권면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들어요. 다들 자존심이 있어서요. 안 지려고 그래요. 안 듣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잘 생각해 보면 듣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비협조의 마음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할 타이밍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네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내 입의 말을 바꾸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덮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 아멘 하는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정말 순조롭게 나날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뻔한 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사람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해결되어지면서
이제는 다른 새 출발하게 되어주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함께하자. 잘했다. 또 한 걸음 내딛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셔요. 그 격려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를 지워버리시고 오직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